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된 길로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오늘은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의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네, 마태복음은 우리가 아주 가장 많이 알고 또 친숙한 또 자주 보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또 예수님의 출생, 탄생, 세례, 받으심,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그 놀라운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감명 깊게 다가오죠. 특별히 산상수훈의 시작 부분에 있는 팔복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그러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그러한 복음서이죠. 신약에는 모두 4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내용이 서로 간에 거의 일치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아마도 마가복음을 그 손에 쥐고 있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용, 꼭 마가복음 책인지는 모르겠지만 마가복음의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적어도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그대로 또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70% 정도는 80% 정도는 이 마태복음에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마태는 이러한 그 중요한 마가복음의 자료를 가지고 있었지만 또한 마태 자신이 수집하고 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중요한 자료들이 또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죠. 따라서 마태복음에는 이제 다른 복음과는 다른 마태만의 어떤 신앙적인
그러한 뜻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책인 만큼 이 마태복음은 신약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문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들을 알려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아주 놀랍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말씀들을 또한 아름답게 이렇게 모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책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죠. 마태복음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셨다고 하면 훨씬 더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족보로 시작이 되죠. 자, 오늘 말씀도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고 하면 금방 우리 귀에 좀 잘 들어오죠. 여기서 이제 계보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상으로는 기원, 어떤 기원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도 한편으로는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시작, 새로운 구원의 또 천국의 그러한 놀라운 시작을 알려주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자, 마태는 왜 이 복음서를 족보로 시작했을까? 우리는 묻게 되죠.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도 족보가 있고요. 그러나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아마도 유대인 공동체 100%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유대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그러한 염두에 둔 그러한 복음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성취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의 말씀들이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하신 모든 일들이 우연히 저절로 아니면 그냥 딱 그 사건만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들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한 점에서 예수님의 계보가 처음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 땅에 오신 것인가, 예수님의 그 근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고 놀라우신 그러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역사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또 유대인에게 있어서 또 구약과 어떻게 연결이 되며 하나님의 큰 우주의 역사적인 그러한 일하심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제 소개하죠. 2절부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자,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좀 어색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게 아니라 사라가 이삭을 낳은 거죠. 어머니가 여성이 낳는다. 보통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나 이 낳고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여성에게 해당될 때는 출산으로 아기를 낳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지만, 이처럼 남성에게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런 관계를 통해서 설명할 때 이 단어는 대를 이어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 대를 이어갔고, 이삭은 야곱을 통해 이어갔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에 관한 기록은
단순히 역사적 기록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그 계보를 쉽게 말하면 족보를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나온 그러한 이름들을 추적한다고 하면 구약에서 또 구약에도 이러한 그 계보가 나오죠, 역대기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추적하고 비교해 본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생략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기록하는 것 자체가 초점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계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신앙적인 의미로 기록된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인 어떠한 계보라기보다는 신앙적인 혹은 신학적인 계보다. 이렇게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5절 보니까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제가 이 부분을 읽은 이유는 여기에 여성의 이름이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말, 라합, 룻, 우리야의 아내라고 하는 4명의 여성이 언급됩니다. 유대인의 족보에서 이렇게 여성이 언급되는 것은 아주 특이한 일이죠.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아주 특별한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4명의 여성이 모두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고요. 라합은 우리가 알듯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그때 바로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여인이 라합이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이 룻은 모압의 여인이죠. 모압 여인. 그 다음에 우리야의 아내. 이 우리야는 다윗 시대의 군사령관, 장관이었는데 햇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의 아내도 역시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방인인 여성이 이 족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러 이렇게 넣은 것이죠. 빼도 될 텐데 마태는 이것을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넣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보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주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주도하심. 이 역사적인 이런 서술로 보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은혜롭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언급을 됨으로써 그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제 맨 마지막에는 마리아가 언급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명의 여인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처럼 마태는 여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또 인도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이 여인들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계보가 쭉 내려가죠. 그래서 16절 가서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예수님이 나시기까지의 계보가 기록이 되었어요. 17절은 이 계보 전체를 다시 정리해 줍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래서 전부 14대, 14대, 14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조가 세워지기까지 14대, 다윗 왕조 기간 14대, 그리고 다윗 왕조가 무너진 이후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이후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14대가 더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태가 14대로 일부러 맞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4대로 맞춘 거죠. 그렇다면 14대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되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밝혀내지 못했고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볼 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숫자가 14다라고 하는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의 이름이 14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히브리 말은 그 알파벳이 또한 숫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치면 예를 들어 기억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위드 그래서 다위드 그래서 그것은 464라고 하는 그러한 숫자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14가 되죠.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다윗의 계보. 왜냐하면 구약에서 다윗을 통하여 내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자손인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다윗의 뿌리에서 나올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약속을 본다면 바로 그것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서 다윗의 이름의 숫자 값인 14로 이렇게 맞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의 이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인류 역사 가운데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과 열방의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의 구원자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매우 중요하죠. 자, 또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거.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이렇게 다윗의 왕조와 그의 계보를 쭉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통치자로 세우셨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세우신 것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요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내 인생의 왕이신가 라는 것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계보를 통해서 여기에 이방의 여성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점을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혈통을 뛰어넘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 여인들은 믿음으로 결단한 여인들이었어요. 그들의 출신과 이방에 있는 것이 그것을 막지 못했어요. 그들의 믿음의 결단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도가 된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사용하신다. 거룩한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 누가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직 순종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장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로 선택하고 믿고 따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나의 선택은 육체적으로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거룩한 믿음의 명가문으로 이어지면서 예수님의 계보와 같이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진다고 하면 믿음받은 구원받은 자들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가 이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바로 우리의 이름이 있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구원받은 거룩한 가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복된 가문으로 우리는 꿈을 꾸며 세워가야 한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는
바로 이처럼 놀라운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 또한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계보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고 우리의 자손이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 또한 믿음의 명가문을 세워가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명가가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고 꿈꾸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더욱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일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시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습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부끄러움 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저희의 이름이 주님의 거룩한 계보에 들어가고 우리의 자녀가 또한 이렇게 계보에 들어가며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의 명가문을 우리 모두가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복된 길을 완주하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삶이 평안하고 또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